임재정 묵상의 특장점은 제가 보니까 관찰 부분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오독하지 않습니까? 오독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레마의 말씀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청종의 단계요, 큐티식으로 말하면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 오독 단계에서 이제 레마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첫 번째 1독할 때 제목 잡죠. 두 번 2독하고 줄거리 이제 파악하죠. 3독하고 문단 놔주죠. 4독하고 키워드 잡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촘촘한 관찰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가 말하거든요. 해석이 해석대로 되려면 관찰이 아주 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하워드 핸드릭스의 글을 읽으면서 임재정 묵상의 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성경신학적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자,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와 방법도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학적 문맥을 고려하라. 두 번째, 단어를 이해하라. 세 번째, 문법을 이해하라. 네 번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 다섯 번째, 배경을 연구하라. 여섯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학적 문맥을 고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만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지?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let's go 막 이럴 수 있어요, 그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맥을 보면,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너무 잘, 이건 이미 많은 성경 해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이미 다 설교를 해서 다 알고 있죠. 예. 이 13절만 보면 안 되고 11, 12절을 봐야 된다. 자족을 배우니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뭐 여러분 귀에 모지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자족, 셀프 컨텐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자족하기를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가난해져도 받고 부해지도 받고 자유인이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혀있을 때도 있었고 모든 걸 통해 자족하기를 배운 노사도의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야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맥을 봐야 성경이 온전케 해석이 되는데 자, 그러나는 한 가닥 뒤집는 거죠. 맞습니까? But God 이렇게 해석한 그 설교하는 분도 계시던데 영어 설교자 중에 But 그러나가 찐인 거예요. 확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나 자족하는 거 배웠어. 예수 안에서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말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자족도 할 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마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그래서 11절, 12절, 13절도 자족과 주 안에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전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레토릭을 풀어간 이유는 내가 자족할 수도 있고 또 예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해주니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또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영적 지도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성도들 도움 없어도 막 성령과 동행하면서 막 다 쳐내 뭐 사역도 다 쳐내, 교회 개축도 다 쳐내, 뭐 제자 훈련부터 혼자 다 쳐내. 와 잘한다. 이게 성경적인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대사도 바울 아닙니까? 에? 사도 바울 가만히 냅둬도 혼자서 자족할 줄 알고, 가만히 냅둬도 감옥에서 막 옥토가 흔들리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인데도 거기서 교회 개척하시고, 그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가만히 놔둬도 잘하시는 분이지만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보내고, 그죠? 에바브라를 통해 연보를 보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빌립보서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맥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완전 다른 해석과 다른 결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영어 컨텍스트가 컨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함께라는 것이고, 텍스트가 본문인데, 그래서 문맥이 텍스트와 함께, 본문과 함께, 그래서 안에서 함께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네, 말씀 좀 띄워놔 주시고, 여기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세 덩이 떡을 구하는, 여행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친구야 새벽 2, 3시라 친구야 배고프다. 니 어쩐 일이고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로 왔노? 일이 있어가지고 오다 보니까 2시 3시 됐네. 배고픈데 먹을 거 없나? 집에 봤더니 다 먹은 거예요. 사남매가 다 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먹을 것이 없네. 예? 근데 먹을 좀 또 계속 집요하게 없다, 먹을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산 친구가 네 집 말고는 없다, 편의점 갈 돈도 없다, 뭐 없나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막 계속 여기 보면 간청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간청해갖고 아이고 웃자노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떡을 구워다가 누구한테 줘요? 그 여행 중에 온 친구한테 준다라는 가르침이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청,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간청함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굉장히 간절하게, 그죠? 간절히 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간절히가 간이 저리도록이잖아요. 피곤은 간 때문이야. 그래서 간이 저리도록, 굉장히 필요하도록 청하는 게 간청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할 때 간절히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말씀 내려주셔도 되고, 간청함의 헬라어로 아나이테이아라는 건데, 이게 뻔뻔하다, 무례하다, 건방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있는데, 그 벗은 사실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죠? 그걸 말하는, 굉장히 큰 결례를 행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간청하며 뻔뻔한, 건방진, 그죠? 결례를 행한, 무례를 행하는, 그 결례를 행했는데 또 다른 결례가 있으니, 객으로 온 사람을 유대인들은 받아줘야 돼요, 밀쳐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밤중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깨우고 다 자고 있어서 지금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서 결례를 행했는데, 이 이스라엘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이 따닥따닥 옛날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똑똑똑 하고 메토를 두드리면 옆에 집, 오른쪽 집, 왼쪽 집, 앞집 다 들리겠죠. 새벽 2, 3시에 아무리 소곤소곤 말해도. 그죠? 근데 깨어있는 그 잠기가 밝으신 분들 깨어서 이제 보겠죠. 유대법에 의하여, 토라와 주의 말씀에 의하여 과연 이 사람은 손님을 내칠 것인가 안 내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적인 배경과 간청함이 뜻하는 아나이데이아, 결례라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그 간청이 무엇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그 의미가 풀어져야, 이게 그냥 주여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떡 3덩이 빌려다가 4배로 안 들어가고 누구한테 들어가요? 내 친구한테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내 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기도를 통해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대사회를 위한 기도, 이러한 가르침들이 간청함이라는 그 뻔뻔한 아주 무례한 이러한 단어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야 본문이 말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성경 원어 사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갓피플 성경에 한 7천 얼마를 하면 원어 성경을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아끼시죠? 그 정도는? 뭐 요즘 뭐 커피 가면은 뭐 요즘 딸기철이라 그런지 딸기 하나에 뭐 7,300원 뭐 이러는데, 뭐 원어 성경 하나 사놓으면 평생 우리 배도 배불리고, 딸기 주스는 잠깐 우리의 목을 적시지만 원어 성경은 영원히 우리의 목을 적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값집을 하시고 사면은 그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헬라 원어로 살펴보실 수 있죠. 그런 걸 통해 말씀이 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 문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문법을 이해해야 돼요. 첫째, 명령형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한번 단회적으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이 문법이 쓰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계속해서 날마다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동태는 어떻게 의해서 하는 거죠. 내가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충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명령이면서 동시에 형제 진행이고, 그리고 수동태라는 거. 이렇게 문법을 이해하면 이 단순한 이 문구도, 이 구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아예 대놓고 의도를 써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믿음과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어요. 맞습니까? 믿음을 얻게 하고,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두 가지의 저작 의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철저히 이 글을 읽는 이 저자들이, 이 독자, 청자들이 이 글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길 원했어요. 그죠? 믿음,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믿음, 그죠? 그 믿음이 생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 읽는 청자들, 독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전체 맥락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해석의 틀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빌레몬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길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마 2부 예배 참석하는 분들 정도면 빌레몬의 배경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가 주인입니까? 빌레몬이 주인입니까?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럼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노예였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애가 빌레몬의 재산에 아주 어떤 데미지를 입히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오네시모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냥 빙이 아니고 띵입니다. 그 1세기 때는. 그래서 사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주인한테 이제 잡히면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당신은 살인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로마로 갔는데 누구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다 잡힌 거야. 잡혀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누구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바울 형님 바로 거듭나게 해줘, 그죠? 복음 증거하시고. 그러니까는 빌레몬 1장 10절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 이야기를 쫙 들어보고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 너랑 나랑 알지 않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내가 오네시모 만났는데 이렇고 저렇고 너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냐? 이 어마무시한 편지를 빌레몬서를 통해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어마무시한 것은 뭐냐면 빌레몬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예였고 당시 사회에 의하면은 죽여도 아무 문제 없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서 도망을 갔다?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그냥 일반 사회 간수법에 의해 처리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서 성찬을 하고 함께 교제를 하는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빌레몬서 1장 짤래 아싸 빨리 끝났다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빌레몬이 누구디야? 오네시모는 뭐디야? 그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갇힌 자 중에 나 사도 바울이 출산 그게 있나? 이러고 그러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을 알면 충분히 빌레몬서가 막 구구절절이 다가오는 거죠. 끝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아멘. 자, 이 말씀 굉장히 초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도 미워야 되고 처자식도 미워야 되고 형제도 미워야 되고 자매도 미워야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죠? 왜 미워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낙심될 수 있죠, 초신자들은.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성경은 뭘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콜링하는 제자의 조건 부분,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는 거를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부인을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정확하게 딜리버리하기 위해 누가는 좀 다른 표현을 썼으니 그 표현이 바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로마 군인 정신을 탑재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제국이 원하면, 로마의 제국이 원한다면은 그 로마에 보면, 로마 이야기에 보면은 황제인데 자기 막 죽이고, 물론 그건 자기의 욕심과 욕정에 의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제국법에 의하여 형제고 뭐 부모고 그거 다 제끼고 그냥 무조건 충성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는 자기 부인이 이런 거구나. 무엇보다 나의 큐리어스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곧 자기 부인이구나로 데오빌로에게는 다가왔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미워하라가 사랑의 하나님이 왜 미워하라 이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자기 부인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구나.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이구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원리 방법들입니다.